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혼의 탓을 위로 내려라 라는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올 때 많은 오해들이 풀리는 게 있어요. 영혼의 탓을 위로 내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또 이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오해가 풀리는데 어떤 오해가 풀리는 거니? 우리가 11절, 12절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부지런히 해야 된단다, 게으르면 안 된단다, 열심을 해야 된단다, 노력해야 된단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된단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된 그런 이미지를 성경에 투여할 때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는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이미지가 좀 풀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미지로 바로 세우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어, 나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어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신앙 고백 자체가 구원으로 이끄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로 살지 아니하는 고백,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 믿음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믿음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그 빛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흐름, 그러한 어떤 각도를 좀 보게 만드는데 우리 설교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나에게 하셔요. 여러분에게 하셔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실제라고 맹세까지 하신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 속성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인 사랑이잖아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인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을 이제부터 여러분 잘 좀 새겨드려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맹세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루어 가신다. 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개념을 새기는 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알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노력해야 되거든요. 땀 흘려야 되거든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한 것을 열심을 다하여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신앙의 패턴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것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개념이 아닌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모름의 까닭이요.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3절 보게 되어지면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 하겠다라는 것. 자,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인식해야 주님을 바라봄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요. 내 믿음의 빛깔이 보여요. 믿음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믿음을 써야 될 지점이 이것이구나. 라고 믿음을 쓸 때, 믿음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쓸 때 어디에 믿음을 써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모르게 되어지면 너에게 복 준다라고 얘기해 주신, 너에게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니라고 거기에 믿음을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헛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빛깔이 정확하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 경청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 때문에 맹세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런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런데 좀 마음 가운데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오래 참아 내모셔놓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았대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데 오래 참는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 힘은 필요 없다며, 내 계획은 무의미하다며,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개념이 이해될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풀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8절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약속, 하나는 맹세예요. 맹세. 이것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데요. 자, 그 사실,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즐거워하세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아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일깨워지기 시작하면 소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누구에게 생기는구나? 나에게 생기는구나. 소망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은 그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것이 누구의 소망이 되어진다?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 근데 그 소망이 지금 나에게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것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앞에 있다.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소망을 어디로 줄고 놨죠? 그 다음에 피난처 내모쳐 놓으세요. 피난처 내모쳐 놓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데요. 피난처인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맞아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인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난처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내 소망이 되어지고 내 소망이 되었을 때 그걸 얻으려고 하면 나는 도망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피난처니까. 피난처,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가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준비하거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 소망이 되어서 그를 실제 그 약속이 내 것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도망가서 있을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이런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신앙생활을 아둥바둥. 그래서 이러한 얼굴들. 이 정도 얼굴은 돼야 되는데 잘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웃어주냐.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의 얼굴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정말 하늘의 평강이만 천사와 같은 얼굴은 실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눈빛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둥바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시는 말씀이 내게 믿기워져서 그때 그 믿기워진 그 마음이 정말 내 것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그래 저것은 내 것이야 주님 내 것이야 돼요 라고 내 마음에 그걸 품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나는 거기에 동참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도망가는 개념으로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개념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또 하나 봅시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내용. 그리고 그것이 내 것 되기 위해서 도망갔을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이 내 것이 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네모쳐놓으세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영혼의 닷이 있을 때에만 어떻게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사귐,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저를 보실래요? 영혼의 닷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닷이 있잖아요. 닷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니? 내릴 때, 다시 말하면 항구에 정박할 때, 폭풍과 몰아치든 목적지에 다 와서 정박할 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닷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닷은 어떻게 해요? 내리잖아요. 영혼의 닷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쉽게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그냥 위로 내리고 이렇게 있어요. 영혼의 닷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위로 내려야 돼요. 위로. 이 땅에 있는 배에 있는 닷들은요 아래로 내리잖아요. 자, 아래로 내리는 이유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데 영혼의 닷은 위로 내려야 되는데 위로 내리게 되어지면 움직여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우리 18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내용들은 반드시 위로 닻을 올려야만, 하늘로 닻을 올려야만, 반드시 올려야만 이러한 일들,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곳에 삐끗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망갈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의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내용을 들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는 거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맹세까지 하셔요. 맹세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약속이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죠? 고향을 떠나고, 고향은 이제 좀 큰 단위로 얘기하게 해준 나라의 나라, 민족. 여러분, 나라 사랑에 대해서 언제 목사님 진하게 한번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왜곡된 신앙관을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심어놓는지 몰라요. 그 나라 사랑의 개념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나라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고향, 친척, 혈육인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해요. 떠나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냥 한없이 고요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돈되어지고 그게 잔잔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든 크든 갈등, 염려,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마음 가운데 아비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더군다나 이 당시 시족주의, 그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을 떠나고자 했을 때 안정감에 대한 불안감,
얼마나 컸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어디부터 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거잖아요. 자, 이 두려움이 임하는 상태, 근데 그 두려움이 임하는 상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과 지금 두려움의 그 교리 상태가 있죠. 교리 상태. 이 교리, 이런 감격의 상태 가운데 나는 오래 참는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있을 때 도망간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아하, 도망가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영혼의 탓. 이 간격이 있을 때 내 영혼은 어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참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약속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 간격이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요동쳐요. 이 간격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내 영혼이 하늘에 가 있으면, 누구와 연합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요즘 20절에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님 본을 따라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해지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는 피난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피난처 가운데 있을 때 오는 두려움이 또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면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게 있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이지, 누가 구원 아니래.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삶의 모든 역할에서 무슨 구원이야? 실제 경험했어요, 여러분? 재정으로도 구원 받았나요? 자녀로부터 구원 받았나요? 해방되었나요? 여러분의 욕구 성취로부터 구원 받았나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피난처 지은 게 연결되어 숨어 있어요. 그 간격으로부터 숨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도 두려워요.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이 상쇄되어져 어떻게? 오래 참는다. 아멘. 아멘. 이것은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도대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러한 것이 진단되었을 때, 아하,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실제 일어나는구나. 실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개념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떠나래요. 안정감으로부터, 보호막이부터 떠나래요. 이때 오는 두려움. 근데 떠났더니 웬걸 온갖 어려움이 다 오는 거예요. 아내 빼앗길 위치에 처하지요. 가다가 이제 별일 다 보겠어요. 이삭 죽이라네. 이삭 바치라네. 가다가 별일 다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막 약속을 하셔놓고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이삭 나오기 전에 이삭조차도 나오지 않네.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자, 이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 오래 참음이에요. 아멘. 오래 참음. 아까 전자 얘기했던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잘 듣고. 또 하나의 빛깔이 그런 의미로서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 자, 이렇다고 한다면 미리 땡겨서 결론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다. 이게 정의예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나는 그 약속의 내용에 내 마음을 가서 그래서 준비하는 게 성실한 태도가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정말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니까 실제 번성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셨고, 그 아브라함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아프고 의심되어지고 넘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주님께 마음을 붙이는, 그래서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주님께 가 있다. 아하, 나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불안해요. 예수님께 마음 가 있으면. 일은 누가 해? 그런 거잖아요. 손은 누가 키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웃음을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은 누가 해? 그렇게 되어지죠. 일은 누가 해?
이 일을 해, 너도 해, 같이 협력하게 해놓고는 보게 되니까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네가 할 일은 네 영혼의 탓을 하늘에 올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본질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게 되어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 다른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탄원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셔요. 그 아픔을 들으셔요. 그 탄원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그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건 뭐예요? 맹세하셨잖아요. 맹세. 오늘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개념도 맞지만 원뜻은 어떠한 뜻인 분이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이 있거든요. 그 맹세한 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그 애굽 고센 땅에서 행복했잖아요. 바로가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요셉의 덕을 많이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준 거예요. 고센 땅.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쑥쑥쑥쑥 번성하게 하잖아요. 그냥 뭐 날이면 날마다 예만 나는 것처럼 그냥 급격하게 번성을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게 되어지고 또 왕 바로가 다른 황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방 민족의 숫자가 막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예전에 요셉의 덕을 봤던 것이 이제 희미해지니까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탄압하잖아요. 탄압의 내용들이 뭐예요? 육체적 노동을 극심하게 하잖아요. 극심하게.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이, 육체적 탄압이 너무나 심하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려 그 시간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몇 년?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니까 400년. 400년의 노예 생활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노예 생활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 수도 없고, 한번 해보라고 축복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볼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걸 보게 되어지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정말 오늘 지금 설교할 내용 보게 되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존재 자체가 절망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현 시대 속에서 읽혀지게 되어지고 정확히 읽혀져요. 조그만 예를 들게 되어지면 코로나19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문제가 지금 이제 인도 발이 여러분 이게 여간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요놈들 조금 풀어주게 되어지면 그 풀어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투폐적으로, 오히려 환락으로, 오히려 쾌락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잖아요. 지금 못 견뎌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문제를 통하여서 절제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못 견뎌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차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철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아니면 스스로 절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절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보게 되어집니까? 끝없이 환락으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자본으로 끝없이 이기적인 면으로 달려가는 그런 속성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진정되면 진정되도록 더 확장되어지고 그 타락이. 진정 안 되어져도 어떻게 그것으로 가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일 오후에 날씨가 좋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어디 가서 바람을 쐴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내일 오후에 날씨가 좋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크냐고요. 얼마나 크냐고요. 그 구원의 감격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뭐 우주를 진동하고도 남으니까 죽고 홍해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고 만나를 먹고 뭐해요 여러분? 구름기둥이 있게 되고 불기둥이 있게 되어지고 반석을 깨서 물을 먹게 되어지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또 고기를 주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노예로부터. 그럼 최고로 더 이상 구원이 이 땅에서 뭐가 있냐고요.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돈만 부족해도 난리 법석이잖아요. 금식하고 울고 불고 난리잖아요. 부도만 나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신앙이 열심히 순수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건강만 상해봐요. 건강만. 뭐 건강검진 받았는데 조금 뭐가 이상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더군다나 이제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암이라도 이렇게 판결돼봐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순수해지잖아요. 순수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구원받아서 부도도 변하게 되어지고 건강도 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막 정말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자녀가 서울대 가서 기도했는데 100일 기도했는데 서울대 갔어요.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자녀가 정말 복된 것에 있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에 안 속아요. 이제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쪽으로 펼쳐진 환경 조건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럼 주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실제 공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내면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출애굽에서 나가서 이제 전적인 주님의 책임하에 그들 있잖아요. 주님이 전적으로 먹이잖아요. 주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바로의 억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은 어떤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니? 이렇게 튀어나와 내 내면이. 내가 생각한 구원이 이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믿음이 이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복음 이거 아니야. 이런 소리 목사님 자꾸 사투리 나오려고 그래요.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매일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100%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내가 생각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복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관계 이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이거예요? 신앙이 이런 거예요? 계속 목사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그림 아니에요. 반복하는 그 이야기 단어 있죠? 내가 생각한 믿음 아니에요. 누가 생각한? 내 마음의 구조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이 이제는 뭐예요?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프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내가 생각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구원의 모습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봤자 광야에서 경험한 거 전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광야의 그림인가요? 아니요. 가나안의 그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잖아요.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내면을 조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이게 믿음이야. 내가 생각한 믿음 이거야. 내가 생각한 그림이 이거야. 뭐 순종이 이래. 뭐 순종이 이래.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사나워요. 아주 눈 부릅뜨고 목사님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꼭 그렇게만 믿어야 맞아요? 그렇게 안 믿으면 죄예요? 죄예요? 죄. 정말 죄야. 갑자기 흥분하려고 그래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보이려고 그래요. 실제 그렇다니까. 내가 생각한 믿음, 여러분, 그게 다루어지는 구조에 다루어져요. 그
그 다루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니? 바로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곳으로부터, 그 경향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런 거 맞지 않는데 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으로부터 오래 참을 수 있는 영원히 주님 앞에 닻을 내리는 영광 차지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틀거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 무슨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구원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자아. 아멘. 그게 죽었을 때만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한다.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구원하시겠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대요. 너희는 나를 믿으래요. 그래요. 믿을게요. 근데 그 처방이, 그 전략과 전술이 이게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군사력을 준비한다든지 군사훈련을 시킨다든지 너희들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돼 라고 뭔가 이렇게 좀 총검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갑자기 지혜가 임해서 돌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어떤 원소들을 끄집어내게 되어서 철을 만들게 되어져서 그 철을 갑자기 하늘의 지혜가 뻥튀김하게 되어져서 뭔가 탱크와 같은 모형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칼이 하나가 나왔는데 칼을 한번 휘두르면 칼이 막 100m로 살아가게 되어서 멀리 100m 떨어진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뭐 이런 징조가 보여진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도르래요. 도르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요.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냐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내 마음에 동의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아야 돼. 6일 동안 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소리를 치고 항아리를 깨면서 막 소리 치라는 거잖아요. 아니 소리치다가 그 사람들 나오면 어떡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그 준비된 그들이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냐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사인이라도 보여주면 좋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성벽의 벽돌이 하나 빠지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동편에 45도 각도로 금이 살짝 나더라. 뭐 둘째 날 돌게 되어지니까 반대편에서 벽돌이 2장 빠지더라. 그런데 그걸 보게 되어지니까 저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히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딱 보이더라. 마침 보이더라. 막 최고의 좋은 각도에서 벽돌이 빠지더라.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안심할 텐데 하나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하나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때에도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께 오래 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주님께 내 영혼의 닻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너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 있나 확인해라.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걸 좀 이따 얘기할 거래요. 인간이 얼마나 독한 거니? 그러고 어떻게 살아? 하고 또 내 생각을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내가 생각한 구원 아니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상식에 맞지 않아. 그동안 전통에 맞지 않아. 이 세상, 너무 강조했나요? 이 세상 가치와 맞지 않아. 이게 실상이라는 게 믿음의 실상. 이 믿음도 그 선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잖아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져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당시 그 아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이 속국인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군이니까 와서 환대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환대는커녕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보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목욕하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경로했다고 그러잖아요. 경로했다고. 아니 이것이 나를 무시해? 더군다나 처방이 어떤 처방이에요?
뭐 약초를 준다든지 아니면 선지자로 세게 머리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다다다다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나하고도 않고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는 물이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7번 씻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꼭 7번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된다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틀거리가 바뀌어서 마음으로 주님이 받아들여지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완전히 동의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스데반이 마음으로부터 주님 바라보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돌 맞아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견고함이 있어서 어떻게 실제 외부에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문제는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구조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여러분, 그 나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7번 물에 담궜을 때 6번까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몸이 변하지 않잖아요. 문둥병에 딱가리가 하나 딱. 그 딱정 하나.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돼요. 딱가리 아닙니다. 떨어진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죠. 그냥 그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영혼에 다시 주님께 가 있다고 한다면 6번까지, 6일까지 그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래 참고 그 주님께 가 있는 믿음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것.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보게 되어지면 천국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이게 4가지 밭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은 이것이야, 그 뜻이에요.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4가지 마음 중에서 어떠한 마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옥토. 이게 심각한 내용, 사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비유가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들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4가지 마음밭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비유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4번째 옥토만 천국과 그 뜻이잖아요. 그 마음의 틀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뭐예요? 영혼에 다시 하늘에 가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마음만이 어떻게 피난처가 신뢰되어지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걸 옥토라고 그러거든요. 옥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있는 마음이에요. 길가에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씨앗 자체를 사단이 와서 먹어가잖아요. 이것은 좀 농담반 진담반이니까 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위험하게 위험하지 않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게 아니게 농담반 진담반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이제 연륜, 나이가 좀 드심에 따라서 기억력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선포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사단이 가져가서 그렇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아무리 연륜이 있어도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것은 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진짜 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입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에 가득하다.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 끝나고 점심은 어디 가서 먹어야지. 분명하게 그 위치를 안다. 가볍게 듣지는 마시는데 꼭 진담으로는 다 받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단이 가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거든요. 2번째 마음밭은 뭐예요, 여러분? 돌짝밭이잖아요. 근데 돌짝밭을 말할 때 충격적인 말이 나온다니까요. 돌짝밭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나중에요. 13장, 4장, 8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돌짝밭, 바위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돌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짝밭은 말씀을 기쁘게 받았대요. 말씀을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 돌짝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대요. 기쁘게 받았는데 결국은 이 말씀, 기쁘게 받은 말씀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짝밭이니까 말라 비틀어서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기쁜데, 저희 교회 특징이기도 해요. 말씀 들으면 기뻐하는 사람들 많아요. 변화되는 사람들 많지만 어느 날 나가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그때 기뻤던 거야.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4분의 1이니까 25%가 그러겠죠, 예를 들면. 근데 25%는 안 넘었으면 좋겠어. 근데 25%는 말씀을 기쁘게 받는데 그 말씀이 말라 비틀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환난을 만나거나 박해를 당했을 때,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나 그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았을 때 뿌리가 약함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 당하고 박해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막리라고 급급하고, 그것을 채우느라 급급하고, 경제적으로 망할 것 같은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면 기쁘게 받았던 말씀을 온데간데 갖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임하게 되어지고, 미얀마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를 들면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코로나가 창궐을 하게 되어 혼란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오히려 기쁘게 받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라 비틀어진다. 그 마음의 구조가 여러분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을 얘기하잖아요. 가시덤불 밭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게 나와 있어? 성경은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나와요. 말씀을 받아들였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순교애들 축복했는데 순교애들 눈이 막 빛났어요. 목사님 축복할 때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그런 눈을 뜨면 모든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목사님 바라봤던 그런 감동.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지 마시고 몸이 막 다짐을 하고 눈이 막 그 성령의 기름 부으면 흘러나오려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가시덤불 밭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나중에 막혔대요. 그 말씀이 막혔대요. 막힌 내용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대요. 막혔대요.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는 가는 게 마음을 들이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생활에 이런저런 문제가 임할 때, 그때에도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온통 거기에 빼앗기는 마음. 왜 그렇죠? 문제는 실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생활 400년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체가 뭐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돼야 구원이야. 라고 했던 내 자아, 그 마음의 틀거리가 바뀌어야 된단다. 날마다 주님과 연결하는 그 영혼의 닻이 있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틀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스스로 해석하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약속은 내가 했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나를 신뢰해. 신뢰하려고 마음이 그렇게 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나를 신뢰해. 너는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할 때에만 그 부분 구간에, 광야의 구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까지 깊이 임하도록 내 마음에 주님이 깃든 거 보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욕망적인 것이든 돈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관계의 성취였거든, 그것을 감춘이라고 급급하지 말고, 그것을 변명하니라고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완전하게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데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감춘이라고 급급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급급하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과장하고 축소하니라 급급한 하나님 이 쇳덩어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해 주옵소서 나온 실제 역사가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주님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틀거리가 바뀌지 않는 한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 했고,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4절인지 63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666 전 3세개 구절인지 2개 구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든지 64절이든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마음이 처음부터 주님께 없었다. 그런 가룟 유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흉내 얼마든지 냈다. 주님으로부터 뽑혀서 간부 생활했다. 리더십 했다. 목사질 했고 순전히질 했다. 마음의 틀거리가 바뀌지 않냐면 얼마든지 돌짝밭, 가시덤불밭 될 수 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서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속하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였잖아요. 죽어야만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사랑하신 주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신뢰할 수 있겠니? 그건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단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을 때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거란다. 그때 안전하게 피해 있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란다. 너는 마음을 나에게 주는 거란다. 아멘. 이때부터 이제 또 갈등을 또 해요. 또 불안해. 그럼 어떻게 살지?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도 좀 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면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오는 또 하나의 불안, 염려가 여러분까지 깃들어야 돼,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계셨을 때 계신 게 확실해요. 확실했을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셨을 때 생각나는 것과 계시지 않았을 때 생각나는 똑같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셨을 때 착한 것은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계셨을 때 생각나는 것을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니 내 마음에 주님 계신가 확인하는 것이 영혼의 도시 주님께 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회기 때문에 다 선한 것 아니라니까요. 생명 나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한 목사의 생각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생명 나눔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주신 생각이 이것이면 이거 이루어져요. 영혼 살아나요. 설교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 설교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변하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계신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변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것 확인하고 계셨을 때 그 주님께서 돈에 관한 얘기들 하게 되면 그걸 해보세요, 그대로. 그것 보고 피난처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분별은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예요. 이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영혼의 탓을 위로 내려라 라는 의미를 깨닫고, 예 주님, 이 마음의 구조 판이 바뀝니다. 이 마음은 주님 계셔야 삽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